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하셨듯이 그런 순례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띠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순회하는 전도자의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 23절에 두루 다니며 모든 죄를 굳건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제자들을 만들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지역들을 기회가 되면 돌면서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갈 때는 고린도에서 만났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같이 고린도에 온 자입니다.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서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직업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막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천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었는데, 그곳이 바로 대표적으로 로마였고, 로마 다음으로 또 인근 지역에서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옛부터 고린도라고 하면은 그런 사창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있기 이전부터 훨씬 더 유흥가가 많았고, 사실 이 유흥가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술을 먹고 여자들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이방 여신들이 주관하는 난잡한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성적인 문란을 나타내는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는 배들의 왕래도 많았고 상업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데 매우 용이했었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생업 때문에 움직였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도를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튼튼한 동역자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굴라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가게 되고, 브리스길라는 여자가 앞으로 놓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서에서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브리스길라의 부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짐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정도가, 그리고 그 열정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인의 역할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는데,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바울은 또다시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됐을 때 또 누구를 만나게 되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헬라 시대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큰 도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제일 큰 도시라고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그러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는 알렉산드리아 그 자체만 하더라도 거기는 헬라인의 중심인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집단으로 그쪽에서 거주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의 도시라는 곳에는 예루살렘을 모방해서 지은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마 이 헬라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로 가서 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중에 하나인 헬라 지역을 바로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는 아마 큰 도시는 안디옥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히 큰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이 매우 발달돼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도 시리아의 안디옥도 매우 큰 지역이었고, 거기서도 안디옥 학파라는 학파가 나올 정도로 매우 학문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아마 안디옥의 그런 학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또는 모임들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로 환경으로 돼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말을 잘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연설을 잘하는 게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매우 엘리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는 학교가 따로 전문적인 학교가 있었고, 운명가들,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가 또는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이 좋고 학문이 뛰어나고 라는 말로도 대체해서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이런 전달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깊이도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마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변에도 뛰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알레고리화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파들로 유명합니다.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한 것, 참 생명나무로 표현한 것,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로 표현한 것은 하나의 알레고리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상징으로서 해석하는데 뛰어났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고 한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도 알 정도로 매우 그리스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중간 형제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은 이 요한의 세례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까지 전달된 것을 보면 요한의 세례의 요한 종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요한 종파가 상당히 그리스도교보다는 멀리 그리고 일찍 넓게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요한을 한 세례자로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이 얘기했던 세례 의식을 새로운 피해 제사를 대체하는 예배 형태로까지 믿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정결례법을 대체하는 정결례법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회개의 단계까지는 갔어도,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만 아는데 능력은 모르는, 그리고 이 진정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 담대히라는 것은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으로도, 그리고 장엄하게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저기에는 알긴 알지만 그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예수의 도를 더 정확히 말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더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바로 아볼로를 변화시킵니다.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고, 이 아볼로는 그 다음에 보면은 아가야로 가고자 하게 되고, 이 아가야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를 떠났고 에베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추천하면 바로 아볼로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를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받아들이라라고 편지를 쓰게 되고 추천서를 써주게 되고, 또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활약상은 이 고린도전서에도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이 아볼로의 역할은 매우 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더 굳건히 서게 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특별히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개척자인 창립 멤버에게 속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볼로는 그 다음 목회자, 후임자에게 현재 목회자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아볼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 그리고 가르치면 사람들을 크게 매혹시켰던 걸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바울과 이렇게 아볼로파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은 안디옥 학파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쉽게 말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무엇이 더 영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오는 그런 차이로 이쪽을 더 지지하는 쪽, 저쪽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아볼로가 해석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처럼 알렉산드리아 학파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생명나무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해석 방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나누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정도로 이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에 못지않게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보다도 부인이 앞장을 서서 표현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지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수준도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를 양성할 정도로, 그리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면서 오히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리킬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보다 더 앞서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또 영적인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평신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목회자의 수준이 되고, 목회자를 가리킬 수 있는 목회자의 수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아볼로처럼 내가 학식이 많다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연설을 잘 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 그 깊이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달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가득한 사람이고 진정한 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 앞에서 진리를 배울 정도로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도를 깨우치고 점점 더 그것이 많아지는 순간 어느새 내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가르치려는 하는 사람을 보면 그와 경쟁하는 듯이 논박에 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현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 앞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울이게 되고 또 성령이 가득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또 불러서 쓰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이려면 이렇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 생업을 포기하고 또 함께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군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계속 여기서 있으면서 바울 보고 당신은 가십시오.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라고 고린도에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마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바울이 갈 때 자신들도 바울을 쫓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를 크게 쓰이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바울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잉태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 생명을 소유하고 참 생명을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자신이 부여받았듯이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줄 아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내가 새롭게 깨달은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보다도 더 훌륭한 참 제자를 양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불러주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생명을 받았으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